메시지죠. 특별히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들로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그림으로 치면 화폭이 장엄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해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53장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림이 펼쳐지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또 그를 불신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물을 겉만 봅니다. 피상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왜곡되고 또 우리의 생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광스러운 모습은커녕 너무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애타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좀 힘있고 매력적이고 강한 메시아였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연한 순 같았다는 겁니다. 연한 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끌만한, 매력을 끌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실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모습은 그분은 허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다운 어떤 후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메시아상. 실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암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바라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통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들이 바랐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거죠.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마땅히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거절하고 박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그렇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으러 가면 그분을 여러분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세상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와 잘못과 상관없이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미 당하신 일입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이유 없이 그분은 미움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고 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죽으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셨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 그래서 오늘 5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절정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명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핵심은 뭘까요?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의 반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와 우리의 반복이에요. 6절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책임을 다 떠넘기기가 바빠요. 때로는 법정 공방을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가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빚도 너무 많으면 본인이 갚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대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는,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양, 털이 깎이는 양, 목베임을 당한 양, 피를 흘리는 그 양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의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철저히 질바비를 당하는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대신하셨다는. 이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합니다. 끔찍한 명령이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많은 자손을 주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 방법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모순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준비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리아로 가는 길에 갑자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기에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사에 있어 핵심은 제물인데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의 질문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거다. 이삭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그 제물을 신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은 없어요.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드디어 모리아에 도착하고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핫수장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 대속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아브라함의 의도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바친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에 기름진 것을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제물이 뭘까요?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여호와 이레. 이 숫양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세례 요한이 오랜 세월 후에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음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 제물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선수 마련하신 제물은 당신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경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독자를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오르던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해 사건 속의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잠한 양이었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많은 증언과 고발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억압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과 같이 취급되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험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표현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숨겨져 있어. 그 마음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당연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그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만한 제물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만족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고, 풍작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 가운데는 쇠로 만든 화로의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상적 종교예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는 제사죠. 신에게 적합한 제물을 바쳐 그 대가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변덕이 심했고 지역마다 다양한 제물을 원했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피해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신들과 달라요. 제물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당신인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제물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개념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신하여 죽으심. 복음이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가 바로 대속이에요.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수께서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모여 이제 황혼의 시간에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불로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었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은 반죽이 발효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그러나 남김없이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을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저주가 지나가는 패스오버하는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출애굽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출애굽의 사건과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여러분, 유대의 공회와 로마의 재판 사이에, 그 조작된 재판과 왜곡된 판결 사이에 끌려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에 끌려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그 분주한 그 복음서의 묘사들, 유월절을 앞두고 급히 십자가의 형이 집행된 점들은 모두 유월절 사건과 그대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은 이사야가 말한 종의 죽음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리고 시편 22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과 그대로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환상을 요한이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에 말씀하려고 하는 예언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 완전한 제물, 희생의 제물로 인해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를 뛰어넘는 완전한 제사임을 강조합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는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 once and for all, 히브리서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에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 자신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그 속죄의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세상과 화목을 이루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완전한 용서를 얻게 하시고 인류의 거대한 죄의 짐을 대신 치워주시고 죄와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시작할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앞부분은 색조가 어두워요.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승리의 분위기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실패로 보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리스도는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죠.
대신 십자가에서 마귀는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표현을 할까요? 이건 완전한 패배야.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축 늘어져 있는 그분에게서 승리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을 당하고 조금도 한거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그 예수에게서 승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목베임을 받고 죽었습니다. 반쯤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승리가 아니라 악의 승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난의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의한 선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에 의한 악의 패배다. 거기에서 이긴 것은 그분 자신이다. 로마의 잔인한 권력에 으스러졌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는 자발적 순종이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도구였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비친 이 구원의 빛은 그렇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사건인 죽음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건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2000년 전 사건과 오늘의 내가 만날 때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은 메마른 교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가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에 감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를 내가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일이 이미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서 욕을 하던 자들입니다. 지독하게 무지 목매했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가해자들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깊이 잠겨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하신 위대한 일에 감동하게 되고 그 감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험한 이 믿음의 길에 낙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거기서 나오는 헌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삶에 딱 한 가지로 기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승리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뚜벅뚜벅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다져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성의 핵심이 될 때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결코 이 세상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신,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실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급변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한 것들에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땅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 사업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사 몸과 마음으로 주의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낳은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의 기쁨과 감사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거친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서남북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칠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흐르는 일에 쓰임받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